우리 세상에 보면 세상의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부자라 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인간을, 특별히 시편에서는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종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인이냐, 이제 그 말씀을 시편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 4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또 거기다 쏠려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휘둘리는 삶.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겨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 따라가지고, TV가 무슨 얘기하면 또 그걸 무슨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또 거기 따라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또 솔깃해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이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나요?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삶이니까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의 얘기와 신문 뉴스 나오는 거, 이런 거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요, 어떻게 될지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삶과는 반대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의 말씀, 시편 1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하고 있지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술 잘 먹는 친구 만나면 술 먹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서로 욕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욕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친구 만나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죠? 왜?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도요, 그렇게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란 아이인데 친구 잘 못 사귀면 밤새 애가 완전히 맛이 가버리게 돼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애 완전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혀 이상한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은 대단한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연초에 말씀드려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악인들을 누가 또 좋아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1절의 말씀 너무 당연한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아니 누가 악인 되고 싶어서 악인 되고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난 싸우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이지.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자기의 삶의 전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볼펜 이거 제가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인인 인간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의 길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중력의 법칙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그런 나쁜 짓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저절로 엄마를 아프게 하고 나쁜 길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없어요. 죄인은 저절로 놔두면 다 죄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죄인의 길로 다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볼펜이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지만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볼펜을 잡고 있으면 이 볼펜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술 먹고 싸우고 그게 실질적으로 재미가 없고 싫잖아. 그런 길을 갈 일도 없는 것이고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려면 어젯밤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범죄가 밤에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자 보세요. 2절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3절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자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3절의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2절이거든요. 4절처럼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1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고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2절, 3절에 나타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이 히브리 시편은요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시냇가에 있으니까 늘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가물어도 그게 문제가 없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런 귀한 3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의 복이 함께 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좀 깊이 좀 묵상하려고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다 같이 묵상. 묵상 도그라미 쳐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왜 이런 3절이 풍성하게 작동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2절에 이 묵상에 대한 혼돈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묵상. 우리 묵상 그러면 명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묵상 그러면 명상을 생각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심을 비우고 내면을 관찰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가만히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새벽에 정리할 수 있게 바라거든요.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게 바로 묵상이란 단어예요. 자, 묵상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가. 근데 이 단어를 시편 1편에 썼지만 이사야 31절 4절에도 보면 하가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사자가 그러니까 먹잇감을 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쏘아가지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이다. 히브리어 말로 뭐예요? 하갈.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 지금은 집에 개를 키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에 집에 개를 큰 개 있잖아요. 강아지 말고 큰 개를 집에서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큰 개가 어슬렁 왔다 갔다 하고 식구들이 식사하게 되면 그 주변에 늘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 하나 얻어먹을 게 없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기 먹다가 이제 갈비 있잖아요. 갈비 하나를 댔다 던져주면 좋아가지고 그 갈비 물고 어디로 가느냐? 마루 밑으로 가요. 그래서 왜? 아무도 못 따라가라고. 그래서 마루 밑으로 가가지고 그 갈비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앞발로 그냥 이리 쳤다가 이렇게 긁었다가 그죠? 이렇게 주물렀다가 그냥 그 먹다가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면서 그 갈비 좋아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그냥 시끄리고 아무도 못 오도록 그렇게 거기서 먹고 있는 그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뭐예요? 하가라고 하는. 놀랍게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건 그냥 명상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 개가 이 강아지가 이 먹이를 주었을 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냥 물고 뜯는 그런 모습과 같이 왜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안 뺏기려고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읽을 때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 내가 신문 아무리 찾아보고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낙심시키는 소식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읽게 되면 보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조차 열매를 맺고 푸릇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 명성의 모든 축복이 이런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런 복 받으셔야 돼요. 이런 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이에요.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3절의 복은 어디라고요? 2절 그죠? 다 같이 2절 다시 5절 외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마치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 잔치상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을 때 어때요? 배가 고픈데 잔치집에 갔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나게 되고 그냥 구기만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구경한다고 여러분 배부른 거 아니죠? 열심히 그것을 맛있게 여러분이 드시고 막,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경하면 소용없어요.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하가하는 거야. 아우 이렇게 좋은 말씀. 말씀 막 먹으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3절까지 가지 못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묵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우리 15절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여러분이 명상에 머물렀다면 묵상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 사자가 그냥 그 먹잇감을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계속 먹는, 조선의 호세아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세종은 1880년 무등산 자락 전남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형제 중 막내로 가난한 형님 댁에 얹혀 살았습니다. 28세 되던 해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가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적스레 일하고 구두처럼 재산을 모아 드디어 머슴살이 10년 만에 마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효험이 없자 이제는 무당을 데려다 구슬합니다. 불당을 짓고 거기서 하루 12상 차리는 제사를 지내며 열심을 다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심히 알아 눕게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동네 어떤 여자로부터 예수를 믿어야 살지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가 누군데? 그래서 그는 성경을 하나 구해놓고 스스로 한글을 깨우쳐가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명상이 아니고 묵상한 거죠. 이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밖에 나는 것이 없다. 이분은 어떻게 성경 보는 묵상이 뭔지를 벌써부터 깨달았나 봐요. 말씀 읽을 때 파고 깊이 파고 어설프게 파면,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하면 힘들잖아, 그죠? 의심만 나고. 그리고 그때 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이세종 얼굴은 기쁨에 넘쳐서 천태산 기슭 바람재 위에 높이 올라가서 두 손을 쳐들고 춤을 추며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억조 창생 만민들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자식을 낳고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본받아 가는 청빈과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의 길에 있음을 깨닫고 이런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분은 성경 보는데 그냥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9장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날 그는 실천합니다. 흉년이 들었던 은혜에 먹을 것이 없어 땅을 판 가난한 농부의 논 50두락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토지를 헐값에 빼앗기면서 얼마나 원통했겠느냐고 하며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고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외치신 희년 선언을 따라 자기에게도 빚진 사람, 마을 사람들의 빚 문서를 다 불질러 버리고 모조리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 남의 집 밭에서 오이 하나 따먹은 것까지도 일일이 찾아가서 모두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명상은 그냥 읽고 참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묵상은 이 말씀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삶이거든요. 전 요즘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번 피택 의사 수련회 임자 수련 다녀오면서 가정마다 바이블 탐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우리 바이블 탐도 우리가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고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가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지. 너 악인의 꾀에 친구들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돼. 너 그런 게임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죠? 엄마들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그런 잔소리해도 그게 소용없는 거 아시죠? 도리어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꾀 하는 거지 우습지. 그게 무슨 애들 왜 저런 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우리 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 같이요. 2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히브리 말로 뭐요? 하가라는 하가. 마치 사자가 마치 개가 그냥 그 뼈다귀를 그냥 입에 물고 하는 것처럼 뜯어 먹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그게 바로 묵상이다. 모두 함께 이런 귀한 다시 오늘 바이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묵상해서 이런 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악인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채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늙어도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저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하갈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15절 맞이해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도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심령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유행 따라 뉴스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귀한 축복 다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귀한 남자 종들 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여자 성도님들 다 가정마다 하나님 직장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많은 사람에게 구워지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도 주여 말씀을 넣어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 세상을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 15절 맞이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하나님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뜻 따라 잘 준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제3기 68명의 귀한 우리 임직자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다시 종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묵상 하가르가 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주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제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가인의 아픔들 하나님 거절감이 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남은 삶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가를 삶을 통하여 시편 1편의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다 중단하고 주의 축복된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주의 귀한 제자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